오늘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하고 복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곳을 통해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체험하고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장터에서 위로받기 어렵더라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래전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가 월간 잡지에 그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박 회장께서는 살면서 교회에 나가 본 적도 없고 교회에 나갈 필요도 못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절도 많이 지었다 합니다. 그러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하해에 나가 있었는데 병이 들고 미움과 원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온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미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나는 교만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었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윤리 도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 나가면서 분노와 좌절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요. 지금 본교회 자매님 중에도 전에 헛것이 보이고 저녁이 되면 검은 물체에 가위 눌리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냈는데 교회 나오면서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세례받고 지금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땅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냅니다. 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생물들이 살게 되고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과실나무가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가정을 복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하고 국가를 복되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대국 한 10위, 11위권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북한에서 쌀 주워서 먹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전부 북한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60년대 말만도 우리나라의 경제 GNP는 78달러, 북한은 3배가 많은 20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원조에서 장춘단 운동 체육관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15위권에 해당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낫던 북한은 최빈국이 되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10나라 속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개화사상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북한에 있던 성도님들, 교회, 신학교가 다 이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남 땅에는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님들의 공이 크지요. 한마디로 지금 저 북한은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남한은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북한은 교회를 말살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개척했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개인, 어느 단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했고, 에베소 5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셨다 했고,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했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2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 행세하는 태도고 또 하나는 종교단체나 친목단체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개척자라고 주인 행세하고, 오래 믿었다고 주인 행세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은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행세하며 교회를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도 어느 교회 자 구석으로 가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짓겠다고 그래 제가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만나서 어떻게 그 구석으로 들어갑니까? 대부분 다 나오는데 여쭤봤더니 장로님 한 분 고집 때문에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리 됐겠죠. 우리에겐 내가 교회를 잘 지키고 돌봐야 되겠다는 주인의식은 꼭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내 교회인 양 주인 행세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목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재정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든가, 교회를 특정인에게 물려주려 한다든가, 교회를 돈 받고 넘겨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개인 것도 어느 단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개척했어도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그토록 크고 훌륭한 교회를 이루었기에 그 부산 수영로교회는 강남 이 밑으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그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교회로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다가 이 교회가 내 힘으로 된 줄 아냐?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아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회개했다고 했더라고요. 사실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지 자기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도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 많고 말썽 많고 분쟁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권세, 마귀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뜻할 때 한 번도 건물을 뜻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면 건물 생각나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교회라고 할 적에 건물을 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신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여 지고라는 말씀은 죄가 없는 신자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됐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 구별된 모임, 하나님께 소속된 공동체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무엇이고 거룩한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그것은 성스러운 물건이 됩니다. 건물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성스러운 건물, 성스러운 집, 성당, 성전이 됩니다. 날짜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성스러운 날, 성일이 됩니다. 장소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성스러운 곳, 성소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성스러운 사람, 성도가 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별된 신자는 성도입니다. 성스러울 성자하고 무리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보실 때 심판하실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다. 또 2절의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고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가 불러내셨고,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내신 자들이고,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몸된 교회의 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두 러브콜 당한 자들입니다. 또 교회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뿐입니다. 물론 교파가 있고 지역이 다른 지역교회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온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에베소 4장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처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에 의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과 부르심이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 성도님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님들이십니다. 특별히 은총을 받은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에 셋째로,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앞에 갖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선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체험을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412장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도님들, 교회 생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는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옥 갈 우리의 죄값은 다 해결되었다. 전부 처리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영생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신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날 다녀서 지성감청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처리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인, 어떤 악독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겠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듣겠어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 가서 들어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교회 안에 구원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지요.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 되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과 구원에 대해 들으려면 교회 와야 돼요. 서울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했던 김상복 목사님께서 하시는 분 중에 신혼여행 가는 중에 신랑 신부가 싸워서 말도 않고 호텔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도착하자마자 말도 않고 서로 등대고 앉아 있었는데 이 신랑이 책상 앞에 멍청이 앉아 있다가 책이 눈에 들어와서 저 무언 책이지 해서 이렇게 떠들르고 보는 척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랑 보고 신부는 그냥 달래도 안 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울기만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신랑의 책에서 못 보던 단어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 세상, 영생, 사랑.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20번을 읽었더니 그 말씀의 의미가 확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그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주일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고 다녔답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인데도. 그런데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꿈을 들으려면 교회 와야 돼요.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은사라는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은혜를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신유, 방언, 통역, 지혜, 지식의 은사들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방언 받은 은사를 제일이라고 내세우다가 그리고 절제치 못해서 교회가 시끄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 활동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누구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누구에게는 지혜와 지식, 어느 성도님에게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대로 서로 봉사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잘 섬기는 자로 쓰임되도록 그렇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몰랐던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줍어서 남 앞에 말 한마디 못하던 분도 이 은사를 깨닫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들을 입지요. 은사에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유명한 거지가 있었답니다. 이 거지는 상점이고 회사고 관공서고 다 찾아다녔기 때문에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 거지가 죽었대요. 장례식을 치렀대요. 혹시나 해서 뒤져보았더니 통장에 나왔는데
통장에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예금되어 있더랍니다. 그 거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활용치를 아니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질 때 귀한 은사를 주시는데 활용치 아니하면 이 은사가 자꾸 소멸됩니다. 여러분들 더욱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의 기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재림의 소망의 은혜가 있습니다. 7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 소망,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신앙이요 교회만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 누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그날, 세계 만국에서 택함받은 모든 성도님들을 다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있는 가장 큰 소망이고요, 최대의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 소망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 또 교회 안에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예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예수께서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물론 유혹은 할 수 있죠. 주님 예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의 교회, 그의 신자들을 굳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힘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탱되고 있고,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지켜져 왔고 부흥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그것은 8절 말씀대로 주님 예수께서 끝까지 택한 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빛공로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중에는 혹 시험에 넘어져서 재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고 부르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분이 이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피조물, 어떤 천사, 마귀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 더욱 체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교회 통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 초반을 함께 드십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있었지만 정말 믿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지라 물을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예,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거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 양, 내 신자, 내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먹여라, 그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신자들이고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이처럼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를 사랑하는 신자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제 아는 권사님 말씀인데 6.25 사변 때 피난 내려와서 남편 잃고 이남에서 모진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며 끝까지 잘 키우느냐고 묻자 남편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 부탁한다고 고생스러워도 잘 키워달라고 유언해서 남편 생각해서 견뎠다고 말씀했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의 유언에 따라 고생스러워도 그 자식들을 키웠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이고 예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울이죠. 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러 부하들을 데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 무렵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 바울은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직접 박해하고 예수님 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 보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째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울 보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울이 교회 신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지만 예수 믿는 교회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겁니다. 신자들 박해한 것은 예수님 박해한 거였습니다. 이처럼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고 교회 박해는 예수 박해입니다. 왜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나요?
교회 사랑은 곧 예수님 사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까이 함이 복이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서 잘못될 이유는 없습니다.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댄스홀, 게임방가 이런 데는 가까이 해서 잘못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가까이 해서 잘못될 이유는 없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옷만 만졌는데도 복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호기심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에 올라갔다가 복을 받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구걸을 해도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다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저주가 됩니다. 부부는 될 수 있으면 가까워져야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한 방 쓰세요. 고린도서 7장에 한 방 쓰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요리 자다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잡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따로 잡니다. 그러다가 딴 방을 씁니다. 그러다가 딴 집에 삽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 정리하자 그럽니다. 싫어도 미워도 같이 한 방 써야 돼. 가까이 써야 돼. 스승과 제자도 가까워져야 좋은 교육이 되고요, 선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을 때 타락이 시작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왜 남극과 북극은 춥고 얼음이 쌓여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태양과 멀기 때문입니다. 왜 어둡고 캄캄한 밤이 올까요? 태양 반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듯 신자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서울 소망교회에 계시던 곽순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길에서 젊은 40대 신자를 만났답니다. 그가 목사님을 붙잡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자리를 마련하여 마주 앉았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더랍니다. 말인즉슨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니기 싫든 좋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니고 성가대 설 때는 그래도 내 위치를 지켰는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자 끈이 끊긴 연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라면서 울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 싫어도 문제가 있어도 은혜가 안 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우리는 지탱이 되고 보호가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집에서 가출해서 모든 것을 전부 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있을 때 보호가 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가출하고 집을 떠나면 더 위험이 됩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듯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케바파, 바나바, 그리스도파. 그래도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주님의 백성들이고요, 주님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